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얘기 요즘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인플루언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통 쉽게 그냥 얘기하면 웹상에서 영향력 있는 일반인 정도.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그 사람들도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 연예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일반인들, 웹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인기를 끌고 좋아요 많이 받고 구독, 팔로워들 많이 얻어가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세, 자신의 지명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이 추천한 걸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죠. 요즘에는 이런 영향력의 방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선하고 타인을 향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플루언서, 연예인의 선한 행동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선한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하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기사화되어지고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하는 일들이 요즘의 인플루언서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의 인플루언서만 나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동일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계십니까? 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세상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들어봅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네, 항상 대답은 없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말씀, 그 안에 비유가 있죠. 뭐라고 비유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인터넷 아니면 끌 텐데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고 그 맛을 통해서 살아나는 무언가 썩지 않게 하고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소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죠.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데 너네가 그 맛을 잃었느냐 잘 보라는 얘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금이 좋다고 말하는 건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소금이 계속해서 좋은 의미로 활용되어집니다. 유용한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요, 소금의 다른 역할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제일 쉬운 겁니다. 소금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거죠. 음식의 맛을 내는 것.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음식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사실은 뭐 심하게 과하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의 맛은 간만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 음식의 진짜 맛있고 없고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의 가장 좋은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죠. 이 간을 잘 못 맞추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을 안 맞춘 음식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네, 운동하시면서 네, 지방을 빼기 위해서 소금도 안 친 닭가슴살 먹는 거 곤욕입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 거, 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만 먹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음식의 제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이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오늘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로 불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세상에서 맛을 내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맛을 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 할 때, 여러분 인플루언서 얘기할 때, 선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걸 성취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죠.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잘 읽어보면요, 소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안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 함께 읽은 50절에는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맛을 어떻게 내라가 아니고 너희가 소금인데 맛을 잃었을 때.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비전을 가집시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33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요, 특별한 상황이 하나 나와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그래서 제자들 아무 말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토론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잠잠하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기 때문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 싸움을 보신 예수님,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 안에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가야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글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따라할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아니, 요즘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SNS에 해시태그로 선한 영향력 붙이고, 뭐 좋은 일 한 거, 뭐 이렇게 하고, 친구 도와준 거, 뭐 어떤 가게에서 뭐 식사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선한 영향력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트렌드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선한 영향력 치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8만 건의 SNS 게시물이 검색될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야기되죠.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SNS에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SNS에 그것들을 드러내고 말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고지론. 그래서 내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소금은 누가 되는 거죠?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안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야. 쟤랑 비교했을 때 난 좀 더 나아. 이 모습이요, 이 제자들이 싸웠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결국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제자로 살아간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욕구를 좋은 이미지로 내보이고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길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제자들이 싸운 장면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어디 다른 곳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라고 오늘의 33절의 본문 시작하거든요.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예수와 함께 걸었던 자들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같이 있죠. 내가 이제 죽겠고 부활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에서 그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냐 비교하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자, 그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42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남은 건 무엇입니까? 네 눈으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모습이 보일까요?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만 몰입합니다. 나만 중요하죠. 이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야기, 우리의 욕망 이야기로 바꿔본다면요. 우리의 욕망은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어쩌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처럼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우리의 몸처럼 수족처럼 붙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가 너희 몸에 붙어 있듯이 항상 있는 그것, 너희와 하나인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소금으로서 너희가 맛을 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고 이미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으로서 너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사람이 무너지게끔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그 모든 것, 예수님이 그것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은 과연 없는 것인가?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가? 여러분으로 소금의 맛을 내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우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결국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소금인 내가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소금이 소금 맛이 막 드러났을 때 그 음식은 맛있을까요? 그냥 소금, 소태라고 얘기하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내가 더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인플루언서처럼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팔기 위한 파리피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이 죽어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플루언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팔로워입니다. 예수의 팔로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인플루언서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그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충실히 따르고 책임 있게 따라가는 팔로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인플루언서 자체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짠맛만 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인플루언서인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기로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가 드러나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자리에 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작은 모습 하나라도 닮아가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실패하더라도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할 때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버리고, 네 몸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그 자기 욕심과 자기를 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나를 따르길 원한다고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모든 마음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